자,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하죠? 예,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예, 유언. 그 유언은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모든 이 일과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을 다 포함해서 이제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언은 크리스찬이나 또 비크리스찬이나 동일하게 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이 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크리스찬은 할 수 없고 오직 크리스찬만이 임종 직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백과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 이것은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찬들의 유언은 이 고백과 감사가 먼저 선행이 될 때 우리의 유언은 그 가치와 유언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겪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주는 유언,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준비만 하고 있다가 임종 직전에 하려고 하다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이 고백과 또 이 감사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말을 유언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 그것이 곧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로 해야지 너무 자꾸만 바꾸면은 나중에 자녀들이 어떤 것이 유언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정말 내가 말해주고 싶고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이 끊어져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하여서 반복하여 그것을 입버릇처럼 한다면 아마 그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에 자녀들은 부모님이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씀, 그것이 가슴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참 많이 변했다, 성숙했다라고 살펴봤는데요. 이 야곱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과 그 내용을 종합하여서 잠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입양하고 난 뒤에 다른 말로 야곱의 아들로 삼고 난 뒤에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노쇠하였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그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텐데 그래서 두 사람을 아버지 앞에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장남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차남, 둘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야곱의 이 자리에서 오른쪽에 므낫세를 두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두고는 이제 아버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힘이 드니까 굉장히 노쇠한 상태에서 겨우 침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손을 들 만한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손을 들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을 뒀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대는 겁니다. 어긋대는 거예요. 이 거꾸로 오른손을 가지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대고 그다음에 왼손을 가지고 므낫세의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요셉이 난리를 하죠. 깜짝 놀라죠.
아니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착각하고 있나? 잘 모르고 있나? 하고는 아버지 지금 반대로 손을 댔어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가 에브라임이고요. 그러니까 손을 바르게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아니하여라는 이 말은 정중한 표현이고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불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요. 자기가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잖아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멈추지 않고 결국은 정말 불화가 일어나고 풍비박산이 일어났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내가 편애하지 않고 질서대로 장남, 차남을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또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그 기억이 또 떠오르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고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굉장히 불쾌했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이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여라고 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여라는 말은요. 이것도 역시 원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단호하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시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팍 친 겁니다. 손을 뿌리친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나도 안다.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므낫세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므낫세도 큰 족속을 이룰 것이나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 그걸 안다라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복의 표상이 될 것이며 앞으로 누구든지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을지어다라는 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이 그렇게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라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야곱이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편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몰라서가 아니다. 내가 누구를 편애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사로운 인간적인 마음,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야곱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일까요? 왜 장자로 선택이 됐을까요? 무슨 에브라임에게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선민이 된 것, 선택받은 것이 무슨 조건이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구원하셨고 선택하셨다.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그런 자격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왜 장자가 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야 장남에게 혹은 능력 있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서 이 가문을 좀 책임져 가라 이렇게 하고 싶죠. 우리야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행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성숙해진 것뿐만이 아니고 영성도 깊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실명이 됐어요. 근데 사실 눈이 실명이 됐다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어두워졌냐면 본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쌍둥이를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이삭도 듣고 리브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야곱에게 동생에게 주라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면 나중에 그는 그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삭은 에서가 장자로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음식해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야곱이 그걸 몰래 속여가지고 결국은 변장을 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굉장히 영적으로 그 노년에 이르러서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야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디까지 부르셨고 어디까지 변화시켰는가? 그 고집스럽던 야곱, 자기 신념만 믿었던 야곱, 그 야곱을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리까지 그 야곱을 부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죠. 치매입니다. 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예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나의 노년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영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치매에 걸린다고 영도 다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영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굉장히 과학자였고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이 뉴턴이 기억상실증이 걸렸어요. 아마 기억상실증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치매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 중력의 법칙, 그걸 통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마 치매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기억상실증으로 오래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치매에 걸리면 다 모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자녀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이 뉴턴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발견한 업적도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 그러나 더욱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안다네. 뉴턴의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혹 내가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뜻을 깨닫고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축복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했는가? 이걸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축복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도 구약에는 여호와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이냐, 아니면 내가 경험하여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냐,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확신 있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부모로부터 들은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니까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과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르죠? 확신 있게 축복할 때 막 이 손에서 나가는 막 그 장풍이 다릅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제 유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야곱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냥 단순히 들어서 아는 하나님인가? 교과서적인 하나님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것은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나도 이제 곧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왜?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을 때만 경험할 뿐입니다. 나 이후에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다른 말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나의 신념이 아니고 내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다 담아낼 수 없고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야곱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오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 줄 때에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고백에 담긴 이미지는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평생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의 특징도 잘 알고 목자의 특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양의 특징 첫 번째는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시력이 약해서 움직여야지만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몰이하는 개가 막 움직여가지고 양들을 끌고 가고 모는 겁니다. 반대로 이 늑대나 이 맹수들이 그 흉내를 내서 양을 끌고 골짜기까지 데려가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 속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시력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 앞에 양이 가면 따라가다가 그 앞에 구덩이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돌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시력이 약하고 분별력이 없고 미련하다는 것이죠. 예. 양의 특징입니다. 양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양은요, 툭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몸에 비해서 다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잘 견디지 못하고 조금의 어떤 그 장애물만 있어도 넘어지고 빨리 달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가 오면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잘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벌러덩 넘어지기 때문에 누가 일으키지 않으면은, 목자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중심을 잘 못 잡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딱 잡아줘야지만이 그때서 걷는다라는 양의 특징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참고한 겁니다. 양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참 한심한 이 동물입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양이 순합니까? 우리는 양을 온순하다 생각하죠. 이 양만큼 이기적이고 또 자기 멋대로인 양도 없다라는 거예요. 새끼 양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미 젖을 먹으려고 가면은 그냥 매정하게 뿌리친다는 거예요. 왜? 어미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귀찮게 한다고 자기는 먹이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동물들이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동물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양은 자기가 먹는 중에 먹으면 가만히 있는데 자기 먹이가 없으면 새끼야 굶어 죽든 말든 자기 먹이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양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죠.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 고집은 보통이 아닙니다. 양이 온순하다라는 것은요, 죽을 때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제 단기 선교로 가서 양을 수십 마리 잡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몽골 사람들이 양을 잡는데 죽을 때 소리 한 번 안 내고 죽는 양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울음 한 번 정도, 그 울음소리도 크지 않아요. 그냥 에 하고 죽어요. 아니 죽을 때 좀 소리라도 막 내고 그래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 정도 소리 내던가 어떤 양은 소리도 안 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양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죽을 때 말없이 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제 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온순하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양은 얼마나 그냥 체념한다라는 거예요. 죽여도 그냥 죽이려면 죽이라 하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양만큼 동물적인 특징으로 볼 때 칭찬할 것이 없는 양, 그리고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가장 없는 짐승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은 그 양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 자기는 양과 같았고, 그랬던 양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목동이 되어 지켜주셨다는 것. 나는 미련하고 고집스러웠지만 그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보살펴 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양과 같이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또 자기만 아는 그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나의 출생, 나의 나무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아니 지금이라도 이 고백이 있고 이 감사가 있고 이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야곱이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야곱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파란만장했다라는 말은 위기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위기를 넘으면 또 위기. 그 위기가 끊임없이 그냥 계속하여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야곱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면 그때마다 운이 좋아서 혹은 자기가 능력이 출중해서 이 위기를 이겨냈다라고 자부했을 것이고 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운이 좋아서도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이 반전이 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을 보내고 그 능력을 주셨고 그 상황을 만드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이때서야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엄청난 파고를 넘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각자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이런 위기의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그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역시 나는 몰랐는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는지 이제서야 우리는 그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냥 다 스킵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막 써주기도 해요. 그냥 내가 나의 이야기만 해줘도 그냥 자서전을 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서전이나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펼쳐내봐야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허무 혹은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나의 부족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과 못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메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뛰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거리와 찬양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허무도 없고 자랑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일평생을 통해서 만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많은 환난 속에서도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나를 봐라. 그걸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야곱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이고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대답입니다.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감사이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하나님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그냥 카더라 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가슴에는 나오지 않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냥 우리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 속에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듯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고집스럽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듯이 오늘도 부족하고 고집스럽고 욕심 많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단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 야곱도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많은 아픔을 겪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 손길과 그 계획과 그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주목하여 본다면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에 만난 나의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한 해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소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 속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 여정 속에 동행하시며 야곱을 기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르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소개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